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자꾸 착각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서 놀라운 계획 갖고 계시고,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닥칠 수 있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신다든지 여러분에게 관심 없다든지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데요.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어떻게 보면 뉴스나 이런 내용들, 저도 이렇게 접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정인이 사건입니다. 정인이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정인이는 입양된 그런 아이죠. 태어나서 입양이 되었는데, 입양된 가정에 16개월 된 아이가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끔찍한 이런 신체적인 아마 학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정 폭력 때문에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처리하지는 못했고, 그리하여 이 아이가 이렇게 생명을 잃은 것이죠. 정인이의 양 부모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좋은 대학교 나왔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양모는 동식 통역을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방송국에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전혀 흠잡을 데 없이 선남선녀의 그런 모습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이상한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이런 지금 일어난 그런 정인이의 이런 사건들, 물론 지금 언론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문제는 외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속 사람의 문제죠. 내면의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법을 급히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법을 제정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7년에 아동폭력 금지법이 있더라고요. 이미 다 새로 또 만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법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있으면 즉시 이렇게 조사를 해나가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제 하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 속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경비원 갑질이 이슈가 되었을 때 경비원 갑질 금지법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 아파트 경비원들 같은 경우 해고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고하고 택배와 또 그 환경을 청소하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미화원을 채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법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의 속의 문제지요. 강사법을 만들었습니다. 강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오히려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법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지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법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법만으로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더 법이 있으니까, 법이 계속 생기니까, 그러면 법의 사각지대만 피해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이런 아동복지와 관련된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씀이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서 당장 시행을 하면 아이들을 분리시키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법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인 것들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할 때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초소다. 영어로는 마음 같은 경우 하트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생각은 마인드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육체는 body, 그리고 우리 정신 마인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육체와 좀 다른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우리의 내면 겉모습이 아닌 외적인 그런 모습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도 본인의 이제 아이들 본인 아이인데요. 본인 아이인데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밤에 이렇게 계속 잠을 계속 안 자더래요. 계속 안 자고 울고 징징징거리니까 자기 애인데도 집어 던지고 싶더래요. 잠을 계속 못 자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계속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고 싶을 때도 있고 포혼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은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키라.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흔드는 거, 뺏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인 염려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생각을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 생각을 뭐가 이렇게 뺏어가냐, 뭐가 이렇게 흔들었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 바로 염려를 이렇게 다룹니다. 염려는 우리의 속사람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PPT 주세요. 당신이 죽었을 때는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았을 땐 근심이 먹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요즘은 뭐 화장을 하니까 이게 표현되지 않지만 과거에 이제 매장을 하는 경우 썩어 가잖아요. 우리의 몸에 벌레가 잡아먹어서 우리가 해체되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는 염려, 근심이 우리를 갉아먹는다는, 그만큼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 해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런 염려, 근심거리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 뭐 전세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월세를 얘기하니까 월세를 내야 되고, 할부금이 있고, 또 뭐 공과금, 세금, 지금 뭐 공기시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보험료가, 국민보험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것들 다 부담되고, 직원 임금 이 자체도 부담인 거죠. 이런 물질의 문제가 있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취업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 어떻게 이직하는 그런 고민들, 육신의 그런 아픔들, 건강의 문제, 결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녀의 속썩이는 그런 자녀 교육의 문제 등 많은 염려, 근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 근심의 늪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호석거리게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계속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거기에 깔리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근심, 염려가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뼈를 마르게 할 만큼 우리의 속사람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우리 속사람을 이렇게 파괴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처럼 염려는 사실은 우리를 파괴하는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한다, 걱정한다 그래서 뭐 세월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염려 걱정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늙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 아무리 염려한다 그래도 내일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로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는 것이 실체가 뭔지 이렇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염려라고 할 때 한편에서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라는 거와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염려 근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목표,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더 많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주도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뭐가 안 되니까 폭발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대학을 가기도 할 거고 또 직장 생활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된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염려, 걱정, 근심,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많은 부분에 염려를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과 염려의 실체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염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이 많은데 그 염려 걱정 가운데는 진짜 염려해야 될 거와 가짜 염려 걱정거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필요한 걱정, 염려를 줘서 사실은 염려 걱정하면 하나님을 못 보게 되거든요. 자꾸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되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사람의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표가 대충 나왔대요. 나왔는데요. 제일 녹색이 연두색이죠. 연두색이 제일 많은 건데, 이거는 40%가 일어나지 않은 일, 절대 안 일어나는 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걱정되면 잠이 안 와요. 이런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들, 그런 일 갖고 이제 염려하는 게 40%래요. 40%. 그리고 두 번째가 30%가 변경 불가능한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과거는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후회한다 그래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현재를 살아갈 때 내일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건데,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 걱정하는 거,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오히려 그 한숨 지면서 살아가는 게 30%, 그 문제가 30%라고 얘기를 합니다. 12%는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비난, 타인의 비난거리인데요. 12%가 그런 거래요. 근데 타인들이 사실은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는 대부분 오해가 참 많아요.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 그 말들 듣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그것이 바로 12%라고 얘기를 하고, 10%는 병인데요. 아직 걸리지 않은 그러한 병에 대해서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확률이 여러분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벼락을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일어나지 않는 일들과 오히려 질병에 대한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 그게 한 10%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약 8%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92%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염려거리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했었을까? 여러분, 우리 2000년을 맞이하면서 Y2K 여러분 기억하세요? 디지털로 바뀐다 하면서 온갖 것들 막 했었잖아요. 어떻게 되나 막 다 염려했잖아요. 종말된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염려거리를 가운데 사실은 보면 아닌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염려 걱정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리할 때, 그걸 구분할 때 우리는 염려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 이렇게 겪고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좀 조심하고 좀 살펴야 되는 필요는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제 철야를 해나가면서, 금요 철야 과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지금 뭐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1,000명대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반응이나 1명, 2명 나왔을 때의 반응이나 여러분 똑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때도 큰일 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철회를 해나가면서 동작구에 그때 1명, 2명 나왔을 때 우리 동작구가 약 40만 명 되는데 그 가운데 1명이 나왔다. 확률적으로 그거는 복권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그걸 갖고 주의는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서 못 나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집을 그때는 다닐 수 있었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의는 해나가지만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지키는 지혜로운 은혜의 성도님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그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파괴하는 요소가 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 염려가 몰려올 때 속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다, 간구하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심호흡을 크게 해라, 뭐 밖으로 나가라, 또 잠깐 그러고 또 다시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게 되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뭐 대충 우리가 말씀은 알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뭘 하라고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 기도하라고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염려 안 해야지가 아니고 염려거리가 다 기도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막 파도가 치는 바다처럼 막 요동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갈등,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장래의 문제 등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8%의 그런 염려거리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염려거리가 바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머리 회전이 아주 빠른 사람이죠. 눈치가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수단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야 그는 뭐 재산을 모으고 뭐 형 아버지 뭐 이렇게 뭐 남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누워서 떠먹기보다 좀 쉽게 하는 거죠. 크게 개의치 아니하고 머리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죠. 어쨌든 돈도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돈도 모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기도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자기 이제 고향집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 거짓이 이제 언젠가 들통이 나서 더 이상은 외삼촌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때 그가 고향을 향해 가면서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가 잊고 있었던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그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형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까, 형의 얼굴을 대면할 생각을 하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막 몰려오는 거죠. 아니, 형이 날 오는데 왜 군사를 거느리고 와? 과거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미래가 앞날이 불안한 거죠.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막 가슴이 막 요동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걱정 근심의 산더미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고 밤새도록 천사와 함께 씨름했다,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형은 군사를 이끌고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함정에 빠져서
빠졌다든지 아니면 뭐 계곡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돌아갔다 이런 소식이 없어 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은 환도별이 위골이 되어 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있냐면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그의 마음에 내면에 평안함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이 그 비결을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분이엘을 지날다. 분이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지났다라는 이 말은 상징적으로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년 가운데 뭐가 임하겠습니까?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하늘의 은총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그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전에는 두렵고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평화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염려 걱정 근심에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모든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의 마음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거죠. 따라합시다.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부터요? 나부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부터요? 나부터. 그때 여러분에 있는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불안이 찾아올 때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너 자고 있었지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염려 걱정 근심이 있어도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릴 것인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본능에 따라 살아가느냐? 너 영적으로 잠잔 거야 하면서 주님이 기도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누리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삶은 행복의 완성이에요. 신앙의 삶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면 4장 7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일부는 목회 서신이라 그래가지고 목회자에게 주는 디모데라든지 디도에게 주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에베소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옥중 서신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편안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양간에서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특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뭐라면 그가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구를 했겠습니까? 상황은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부르짖을 때 있잖아요. 부르짖자 하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나 안 사랑하시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그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면 우리가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리하면 그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평강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해되지 아니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이고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막 주위가 요동하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의 속사람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킨다는 것은 군인이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철동같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사단이 추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을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해나가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할 때 이런 조사를 했나 봐요. 80년을 산다고 할 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나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런 도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도표가 나왔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 PPT 한번 좀 줘보실래요? 100세 시대인데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잠이에요. 잠. 80년 가운데 자그마치 26년을 잔대요. 자는 시간이 보통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적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하는 시간이 21년, 80년 생활 가운데 21년. 먹고 마시는데 9년, 화내는데 5년이에요. 화내는데 5년. 사람을 기다리는데 시간을 쓰는 시간이 3년. 그리고 웃는데 80평생에 쓰는 시간이 표 보이세요, 여러분? 안 보이죠? 20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범사는 기쁠 때, 슬플 때, 좋을 때, 안 좋을 때, 내가 성공하는 것 같을 때, 또는 실패하는 것 같은 모든 때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래요. 감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게 참 많죠. 여러분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비교할 때 확진자 수가 우리가 월등히 적거든요. 사망자 수도 말할 것도 없이 적어요. 말할 수도 적다란 말이에요. 우리 의료진들이 많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 거,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잘하는 것들이 감사할 게 많죠. 우리가 이렇게 또 시민 의식이 높아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거리 유지하고 모든 일들을 잘 지켜 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감사할 거고, 또 무엇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 이렇게 했지만 영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한 게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뭐 또 교회도 이렇게 오셔서 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 집사님들 계시는 거 너무 귀한 거죠. 오늘 우리 한근희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외부 바이러스에 대하여 싸웁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요. 근데 병든 것은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우리 신체가 되려면 외부 세력, 악의 세력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와 싸우게 되고 우리끼리 내분이 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죠.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예배할 때도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잖아요. 감사, 뭐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죄 용서 받은 거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변치 않는 이런 은혜 누린 거,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천만금을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있어서도 기도할 때도 감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하는 거. 여러분, 감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이렇게 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수 있으세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감사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해요.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사자들이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에이, 말도 안 돼 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어떤 예화를 보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텍사스의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만 번 기록한 책 제목이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을 출판하려고 출판사를 찾아갔대요. 출판사를 만났는데 뭐 돈도 있고 하니까 출판해달라고 하는데 출판사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요새는 뭐 스스로 만들면 되지만 과거에는 출판사에 출판을 해줘야 됐잖아요.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만 번 쓴 거죠. 아무 내용도 없는 거예요. 본인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원래 술과 여자에 빠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갔더니 내 삶이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축복의 비결이다, 이 사실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했는데 결국은 안 된 거죠. 여러분, 감사는 사단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밥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감사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소개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오셨잖아요. 80년대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시죠. 소설과 영화의 주인공이죠. 이분이 이제 37세가 되었을 때 실명을 하고 나서 맹인들을 위한 세빛 복지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 맹인 되기를 잘했어요라는 그런 단편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세빛 맹인 교회를 설립하고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한 청년이 정상적인 청년이 찾아와서 감사하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쓴 거예요. 뭐냐 했더니 청년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고달파가지고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모았대요. 수면제를 충분히 모아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먹고 죽으려고 그 모은 그 약을 싼 봉지에 보니까 신문으로 쌌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맹인이 맹인 돕다 쓰러지다라는 이 안요한 목사님의 기사가 있더래요. 맹인이 다른 맹인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졌다. 그 내용을 보는데 죽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안요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이 안 되었더라면 목사도 안 되었을 것이고 쓰러지지도 않았고 신문에 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맹인이 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한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분이 최근에 이제 2020년에 지난번 이제 그동안 했던 인터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것이 바로 저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루의 시작. 하루에 3번씩 나는 감사기도 즉 감사약을 먹는다. 약을 드신대요. 무슨 약 때문에 감사의 뜻인데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드신대. 그게 바로 감사약이래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고난이 오면 고난아 또 왔니? 바쁜데 나까지 찾아오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말한대요. 고난한테. 그리고 고난을 삼키고 병아리가 물 한 모금 쪼아 먹고 하늘 쳐다보듯이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대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고난 시련은 폭풍과 태풍과 같대요. 우리가 해마다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난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안 찾아오게 해달라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견뎌나가고 이기려고 하는데 그 이기는 힘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씩 감사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 감사하면 소화도 잘 되고 훨씬 더 건강하게 된대요, 우리 면역에.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웃을 때 그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우리 뭐 염려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실천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1분 감사를 하는데 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5개를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요 100번을 해봤어요. 100번 하니까 1분 30초가 안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 3번만 하면 우리가 마음의 염려 근심들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고 감사가 우리가 다 속으로 있는데 입으로 드러내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 귀에 들려져야 되거든요. 샤워할 때도 좋습니다. 뭐 운전할 때도 좋고 잠깐 틈을 내서라도 1분 30초니까 뭐 시간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있는 마음의 염려 근심을 제거하시고 마음에 평화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 태도고 습관이고 기도하는 것도 태도와 습관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돈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지능, 뭐 유전자,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부모의 기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라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바라고 또한 좋은 습관을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감사를 하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를 고백을 하는 것,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화 주실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